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박인여 집사님이 지난주에 넘어지셔서 오른손 뼈가 절골됐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희 원사님 눈 건강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고요.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텍사스로 이사 가신 허경우 집사님 팔이 부러지셨답니다. 연세가 드셔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복들과 복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십자가의 근며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 감사와 영광에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으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살면서도 죄를 때로는 하나님보다 저희들이 더 앞서 달려가고 말씀보다 내 경험이 나의 아는 그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더 앞서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서서 감히 기도 드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공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도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기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경 바디메와 같이 갈망하는 마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여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양들을 위하여 또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애쓰며 헌신하는 모든 그 일 주님 보시고 아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얼른 감격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는 다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온 가족이 주님 헌신되어 봉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 주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들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지 정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님 한국과 미국과 열방 곳곳에 폭우와 폭염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해외에 나가서 섬기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 질병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이여 삼아 주님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에 있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기쁘신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 깨닫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다윗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읽게 됩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들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디츠리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모음집인 옥중 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하는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목회 서신에 인용했던 시인데 제가 오늘 읽어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또한 이러한 말을 했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며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거칠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한 이런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된 나.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약자.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러한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확신에 찬 듯이 보이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남들 앞에서는 위대한 정신을 보이지만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을 그리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시인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남이 아는 내가 있으며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요? 내가 아는 나도 진정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도 참된 내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리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면 계시되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 Who am I를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의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예찬론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재지변으로 온 세계에 있는 성경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만 있으면 충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서가 다 남겨지지 않는다 해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 로마서요, 복음 중에 복음으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욕심이 약하여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성품이 한 사람 속에 동시에 공존할 때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속하였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 말씀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는 죄인이라고 심판받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의심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확실함과 확고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두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14절, 19절, 16절, 21절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성도의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도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신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사는 모습과 미래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 개혁성경에는 후사라고 했는데 상속자가 뭡니까? 에어죠. 에어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말하기 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죄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범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즉 본래 창조 질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은 마치 부모를 버리고 멀리 떠났던 자식이 부모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창조 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은 참 빛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곧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야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택한 사람을 일부러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어답션한 겁니다. 이렇게 양자가 된 사람은 친아들과 전혀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곧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의 영도 반응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통하고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심적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 혼자서는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반응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협력 없이 성령이 할 수 없고 성령이 없이 우리의 영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의 동료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을지라도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suffering, tribulation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자연세계에도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0절과 21절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했는데 그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자연을 병들게 하고 다른 피조물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 만물 속에서 피조물들의 시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창조의 본래 모습인 에덴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 피조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욕망이 야기한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홍수, 가뭄 등 자연 재난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구의 작은 한 모퉁이라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종류가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일수의 고통은 내면에 일어나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고통이고 오히려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고통은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권고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싸움이요 고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고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여 사도가 탄식하듯이 내적 자아의 갈등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적군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싸움이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육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의 싸움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러한 고민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을 좇는 자와 육을 좇는 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고민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요 증거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또한 기꺼이 고통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적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다면 믿음에 성장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욥은 그의 극심한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시 가운데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아직은 자세하게 모릅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므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나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 땅에서의 착한 행실에 대한 칭찬과 상급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몸과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멋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세상의 허무에서 해방된 몸, 썩어짐에서 해방된 몸,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몸, 내적인 자아의 고통에서 해방된 몸, 외적인 문제와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재림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날 보게 될 영광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적 고통과 외적 고난 중에도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이 벗겨져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병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떠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염려와 고통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그날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실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장래의 영광을 말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장려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고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의 문제, 이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는 인간에게서는 완전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재의 고난이 작게 보입니다. 천국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주를 믿는 믿음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삶은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사랑으로 섬길 때 성령님이 그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감사가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사람들은 고난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역설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에 동참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이 땅에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라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어서 오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아직도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찾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말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 1차, 2차, 3차 10년에 걸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경험한 그의 모든 것을 이 로마서에 정리되어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며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열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해서 장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쓰고 또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영성을 받으소서.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your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 고난, 고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 늘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피조물, 우리 인간만 고통당한 것이 아닌 모든 만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그 복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동행하셔서, 함께 하셔서 시험당함을 면하게 하시고 시험당할 때에도 함께 하셔서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뜻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 재능, 정성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의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나타난 모든 칭찬과 영광 우리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give you peace. Amen.